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신령과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백성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검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능력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혹조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랑을 전하세. 동네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기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여 예배드림이 흩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지 않고 살았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만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을 경건하게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하면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요란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왁자지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아버지 예배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루속히 예배불이 다시 붙여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려진 재앙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회개함으로 이 재앙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유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항상 노심차게 걱정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열심히 기도할 때에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늘을 지나서 광명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행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가 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손으로 감싸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의 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귀한 능력을 받고 은혜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50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스승이 주가 고난을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라 이르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더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 시간 레베카 김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누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에 그한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자칫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심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마저 빼앗아가지 않을까 참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 그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주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의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불리고 그 거리가 한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맨몸으로 그 길을 가도 참 힘든데 그 험한 길을 무게가 20kg만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인 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 몸도 성한 몸이 아닙니다. 그 전날 밤새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서 온몸이 탈진되어 있고 또 빌라도 뜰에서 심한 신문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한 길이겠습니까? 아마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것이 천번번처럼 무거운 것일 것이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마 여러 번 그러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던 그곳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또 그곳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치고 간 사람이십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구레네라는 시골, 이 도시 이름이죠. 구레노라는 시골에 살던 이 시몬이 왜 그때 그곳에 왔을까? 아마 짐작하기로는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대에 이끌어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로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희롱하는 그 군중들 곁에 지금 서서 그것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곁에 섰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던 자였습니다. 예수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왜 하필 시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온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주는 빵을 받아먹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복과 영광은 고하였지만 진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는 거절하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비단 이것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급하고 절실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진작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나를 원할 때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내가 해야 할 사명조차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잘 되고 부흥할 때는요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힘들 때는요 누구 하나 나서서 짐을 함께 지며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구누구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자신도 까맣게 몰랐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르며 올렸던 자들도 아닙니다. 함께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장사는 콧대만 나타났던 사람들, 니고데모는 그전에 나타났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미리 예비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사람입니다. 참 귀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중심으로 헌신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쉼없이 이루어 가시고 주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길가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고 막 부르짖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듣기 하니까 예수님 보고 저들 좀 책망하고 좀 조용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 이전에서 이제 그 다음 그 후 잠시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때이지만, 근데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지금 그때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젖먹이의 아이를 통해서도 찬양하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저 말로 타는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선 받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당연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을 택하시고 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 구레네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서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나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이나 면류관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몬에게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하고 참 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기 싫다고 해서 또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했으나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하기도 쉽겠지만 억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마 배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시몬이 빌라도 국정에서 나와서 지금 골고다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했어요? 800미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시몬이 받은 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잠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헤아릴 수 많다. 아마 처음에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본 것이 아니에요.
직접 곁에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가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며 희롱하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손과 발을 묶고 못을 박고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로마 병대들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손가락하며 소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을 발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애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몬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게 됐음을 알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뿐 아니고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음사에게 헌신하게 되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를 소개하기를 거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바울이 알렉산더와 이 루포를 그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후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동력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 일생 동안 자기 복음 사역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을 이게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인사했잖아요.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를
보면 이 시몬뿐 아니라 그의 아내 두 아들들까지도 온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그 후에 얼마나 복음에 헌신적이고 독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으심을 알 수 있고, 당대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 기독교를 가장 부흥시켰던 콘스탄 대제가 고린의 시문의 12대 손님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대대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에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는 우리가 평생 수고하여도 참 헛된 일이 많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했나? 돌아보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정말 내 시간 내 몸 다 쏟아서 한 일이지만 후회스럽고 원통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수고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아깝다든지,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물질이 아깝다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했는가,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한다. 오늘 물이 없는데 물 한 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물 한 잔 그것도 보약도 아니고 물 한 잔 그것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하나 준 것도 잊지 않고 내가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잊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왜? 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때 받는 욕 영광을 생각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에서는 내가 괴롭지만 하늘의 위로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얻을 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대단하죠. 예수님이 오라 따라오라 할 때 가정도 버리고 자기 세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상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전투를 100배나 받고 넷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뭡니까? 현세뿐 아니고 넷세 받을 복이 크다는 사실. 우리가 무슨 복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좋아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사는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본분이고 내가 마땅히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분과 도리는 이건 내가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일을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죠? 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요, 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성도들이 뭘 생각할까? 이런 느낌을 보면서, 그래도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요. 일 가고 싶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 장비나 이 방호품도 부족한 상태에서 참 열악한 특기질 의료 같은 경우 한 사람도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어르신들 보면요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감염될까 무서워서 집도 못 나가는데 집안에 다 갇혀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바깥에 다니는 건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들 지금 막 그냥 죽어가는 이 사람들 바로 곁에 가서 그들 지금 막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래 확실하게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하고 있으면서 야 지금 그 일하러 가야 되는데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러나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왜? 의사의 본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가기 싫지만 두렵지만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항상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거기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당장 때려치워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주의 일을 해야 하고 힘들어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억지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그걸 피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며 주의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교회가 세워주시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상승 여러분, 아무 죄 없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요, 날 위해서 지신 십자가요,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라도, 지기 싫더라도 억지라도 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고난주간 때마다 부르는데,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육에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 쓰르고 저 천국 가겠네. 찬송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 그 십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과 멸관을 받아주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날 대신하여서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주께서 날 위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주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포기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 본분임을 알고 주님이 날 위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못 맡긴 일에 충성하며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4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이 떨어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로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도 감사하지만 또 때를
그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험량하여 주시고 저의 손길과 저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벽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십니다. 또한 병력하고 노약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합시다. 반응이 없네요. 이번 주간 우리 함성성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다시 시작.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에치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스테이 홈 대피령, 그 다음에 셧다운, 이것이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덕이 교회도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가정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안 드리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빠지지 마시고 꼭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게 부활절입니다. 나 교회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정성 예물을 준비하고 또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 돌리시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마다 저녁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기도회도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는 거룩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김영호 집사님, 수요일 김동선 목사님, 목요일 하재호 집사님, 금요일 정진수 장로님, 토요일 공준배 집사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날 가정 기도할 가정들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연방과 주 정부에서 개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돕는 긴급 재정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청원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연방정부에서 만불까지, 주정부에서 천불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 그랜트로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그 큐티 묵상과 그 다음에 가정 성경 통신지를 보내고 있는 잘 받고 있습니까? 네. 그 시간 많을 때 가정 성경 통신도 하시고 매일 큐티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외부 교회 사용도 금지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합성으로 영광 돌리시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데 수고하신 모든 지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이 만판에 새기고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 길, 사명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기기로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